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팀 고맙습니다. 오늘 4일째 아침입니다. 내일 이제 하루 끝나면 이제 새벽기도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하는 중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셔도 이제 춥다는 생각보단 정말 좋은 공기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됐을 겁니다. 이 새벽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계속 새벽기도 잘하시길 한번. 네. 예, 그 웃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네, 웃음으로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4일째 아침 새벽 신앙 수련회 시작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장으로 1절과 5절만 찬양을 합시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난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한 가지 이 아침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은 국가적인 그 행사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조엘 라이프가 10번째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크리스찬 문화를 세상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일입니다. 아이들 마음엔 그런 생각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10년 뒤, 20년 뒤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해야 할까, 아마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3월 1일부터 우리는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40명의 금식 기도자들이 40일 동안 4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0명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4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1일은 우리 조이 라이프가 10번째 공연을 하게 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러 스태프들의 수고와 선생님들의 수고 속에 이 귀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음악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이런 일들을 배우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스태프들과 팀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또 다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일 공연의 자리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보아주시고 그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주시며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 위해 은총을 도하시며, 이를 통해 실로암 안과에서 개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은총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40명의 금식 기도자들이 40일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손 안에 있으나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들으시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연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겸손한 순종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가 촉촉히 내리는 봄비로 인해 새 힘을 얻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또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알게 됨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수련회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본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엔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부당함으로 흔들리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혼란함과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 민족의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체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쪼개고 들어와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대원들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이
언제나 빛되신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빛과 진리 되시니 내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지켜가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모든 길이 만사형통 하리라. 모든 길이 만사형통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1쪽. 이제 다 찾으셨습니까? 1287쪽.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단어예요. 몇 번이나 나오죠? 네 번 나옵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이는 수직자입니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추가 된 건데 주로 건물을 지을 때 수직 벽이 제대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벽돌을 쌓을 때나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벽을 잘 쌓아야만 그 건물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주 낮거나 단층일 경우에는 대충 눈짐작으로도 하거나 또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림줄을 통해서 바르게 되지 않은 건물은 모양은 좀 그럴 겁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건물을 그 위에 다시 높이 쌓아가려 할 때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뚤어져 부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이 다림줄의 적용은 매우 엄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단순하나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건축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적외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나왔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다림줄을 통해서 사용하곤 해왔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다림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이스라엘 성벽 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둔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둔다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이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재어볼 거고, 이 사회나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재어보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나라를 평가하시겠다는 걸까요? 이 다림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나라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헬라 말로 캐논이라는 뜻은 자, 척도, 막대기, 청량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개인과 나라를 재어보시고 그것을 기준 삼아 들어가고 나온 것, 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용서할 수 없다 그러세요. 그러죠? 지금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황폐된다, 파괴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모스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주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아모스를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요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뒤에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5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강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늘 전쟁에서 승리했고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국력은 신장되고 경제 사정도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삶이 굉장히 윤택했고요, 정말 잘 나갈 때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활이 지금 여유로워요.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당장에 볼 땐 뭐 지도자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막 사기 충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백성들에게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왕에게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림줄로 이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림줄을 탁 두시고 지금 살피고 계세요. 문제가 많은 거죠. 먹고 살기는 좋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세요. 오늘 7장에서만 아니라 8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사람들은 이 끝을 못 봅니다. 그래서 끝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만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활동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요건만 채워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이 온다. 곧 온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여로보암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끝이 온다. 용서하지 않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릴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주께서 도장을 찍으세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지금 부강하고 잘 사는데 그 나라의 속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4절을 보세요.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의 악행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이용의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국가의 백성들은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 왕,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세요. 아모스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탐욕을 가진 지도자들, 백성을 이용하는 지도자들, 백성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5절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 일로 속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월삭이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쳐두시겠어요? 또 안식이라는 단어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월삭은 언제예요? 매월 첫날입니다. 1일입니다. 매월 1일이 월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월삭은 하나님께서 예배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특별히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일 예배입니다.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방향 삼고 살겠으니 하나님 이 한 달도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보호하는, 보호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영광의 예배, 그것이 바로 월삭의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정기 예배입니다. 정기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낸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부탁하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월삭이 언제 지나지? 그래야 우리가 곡식을 파는데. 안식일은 언제나 끝나지? 그래야 우리가 밀을 팔고 장사를 해먹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맨날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장사할 생각만 합니다. 일할 생각만 합니다. 월삭이 지루해 죽겠어요. 월삭 예배가. 안식일도 하루를 꼬박 지내잖아요. 안식일이 지루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쉬라 해서 쉬기는 쉬는데 조금이 쑤시는 겁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이거 장사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월삭을 하고 안식일을 드리면서도 언제 이날 지나지? 빨리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생각은 돈 생각, 사업 생각, 장사하는 생각, 이 생각밖에 없어.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지 않고 일하면 돈은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래 가지고 부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부유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 사람이 돈 하면 돈이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돈 생각만 하고 장사할 생각만 하면 돈은 벌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그 돈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맨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맨날 돈 벌 생각하지만 그 돈이 과연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남아있을 건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앙이 지금 타락했어요. 지도자 타락, 신앙이 형식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생활이 타락해요. 5절 뒤에 보시면 에바, 저울, 세겔, 이거 전부 다 그 양식을 다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표현하세요. 에바를 속이고, 세겔을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빈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온 사회가 전부 다 속여 먹는 사회라고 생각해 봐요. 내만 속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날 속이고 나는 저 사람 속이고 전부 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생각하면서 아예 뻥 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는 세상이 당장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속일 때 달콤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고 만연되면 속여 먹는 사회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사회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양심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어떻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야만적이고 무자비하게 되었어요. 재산 불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찌꺼기를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미 탱겨보니까 이건 망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다림줄이에요. 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다림줄을 가지고 그 나라 사회, 국가 정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물론 세상에 지금은 평가 기관들이 많아서 국가 평가 기관들이 있어서 다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지 않으나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르게 되나 안 되나 우리가 감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시해 줄, 평가해 줄, 축복해 줄, 심판해 줄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명선교회도 다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어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림줄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죠? 양심과 도덕입니다. 그런데 내 양심과 내 도덕을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이걸 내 나름대로의 다림줄이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나요? 내 양심과 도덕은 굉장히 상황윤리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림줄과 다림줄이 충돌합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변호하는 양심이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다림줄입니다. 이런 다림줄이 개인마다 쭉쭉쭉쭉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개인의 이 도덕성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그는 자기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게 내 양심, 내 도덕입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다림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관습과 전통과 규범과 공동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다림줄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적용이 달라요. 그리고 국가에도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법을 지키자고 말하지만 법은 지켜지질 않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앞에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회가 어깁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시시각각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뜯어고칩니다. 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이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또 헌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 헌법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지
본래 헌법 논리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를 운영해가는 다림줄이기는 하지만 온전치는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헌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림줄은 참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껏 도덕적으로 그러지만 정말 자기 자신은 양심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양심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척도를 재어보아야 해요. 사회 공동선을 얘기하나? 이건 역시도 재어보아야 해요. 국가가 헌법을 얘기하고 민주적 얘기하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청량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두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국가 가운데 두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삐딱하게 되는, 잘못되는 겁니다. 양심하지만 그 양심이 비뚤어진 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그 다림줄 앞에서 나를 살피고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을 결정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도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다림줄을 통해서. 근데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은 복은 많이 주시지만 꾸중은 적게 하세요. 그리고 꾸중을 하시는 것도 복 주시려고 이끄시는 꾸중이지 꾸중을 위한 꾸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쁜 짓 하면 복을 막 주시면서 나쁜 짓 하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안 들으면 치셔서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앙 수련회 선물은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선물할 것 같아요? 다림줄을 선물하려. 그래서 제가 다림줄을 가져왔어요. 요걸 선물로 하려고. 티타늄으로 만든 건데요. 특별 제작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Love God, Love People 로고도 있고 거기다가 2017년이라고 꼭 새겨뒀어요. 그리고 여기 아모서 7장 8절이라고 영어로 새겨놨습니다. 요걸 목에 딱 걸고 이렇게 뭐 남자가 걸어도 괜찮고 여자가 걸어도 괜찮고 차에 걸어두든지 가방에 걸어두든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다. 그래서 요 다림줄을 통해서 내가 이쪽 있냐 저쪽 있냐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사람 생각, 판단, 내 양심, 사회법, 헌법 생각할 거 없다. 헌법보다도 위에 계시는 법인 다림줄 하나님 말씀, 어느 누구의 얘기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이 다림줄인 하나님 말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모일 때 이거 차고 모여요. 앞으로 속으로 모일 때도 이거 차고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다림줄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 성경 역사 중에 뭐 복 받았느냐 복 받지 못해 이게 뭐 다림줄 앞에서 다 결정 났어요. 아담 자기 딴엔 열심히 했죠. 자기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보고 싶은 비전. 그럼 그 비전이 제대로 된 비전인가? 다림줄로 보라 이 말이에요. 꿈 얘기하지만 그 꿈이 진짜 제대로 된 꿈이냐? 선악과를 따먹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건 사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다림줄은 아니거든요. 노아 방주를 만들라. 세상은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세상 재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긴 세월 120년이지만 사람 소리 들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 120년을 견뎌갔어요. 120년을 방주 만들며 지켜갈 수 있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세상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논리 사람들의 소리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생각들, 꿈들, 비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를 우리는 늘 판단해요. 내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꿈만 쫓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기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없으면 해놓고도 어디쯤 갔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여로보암 시대에 그 백성들 열심히는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강한 국가로 성장했어요. 나라에 없는 것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속살은 다 타락했어요.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폐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논리, 경제 논리 이런 것들만 돌아가요. 신앙은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림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소그룹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림줄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림줄은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고 모든 모임에도 나름대로의 규약과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도 다림줄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꿈도 점검하세요. 내 모든 계획도 점검하세요. 내 가정도 점검하세요. 내 개인 윤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참 다림줄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규범이 있지만 상황 따라 달라지는, 시대 따라 달라지는 이런 규범 앞에 우리들은 때로는 과거가 되고 속물이 되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가 헌법이 있으나 헌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구하고 힘을 찾고 헌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 주님, 이 다림줄로 내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역시도 믿음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여 왔으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저 자신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고집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경력도 있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말씀 위에 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민족을 보게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를 못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꿈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림줄을 사람들 가운데 두고 나라 가운데 두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모든 국가에 적용하시는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인 거룩하신 말씀인 다림줄. 오 주여, 저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는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 양심, 내 도덕,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준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림줄로 저희를 살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복줄 자를 복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니, 오 주여, 저희가 이 다림줄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시며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과 심판을 예비해 놓으신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림줄인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회에 저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세상의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손길마다 은혜 베푸시어 이 예물이 돈이 없어 보기를 원하나 수술받지 못하는 많은 영세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기도합시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